좀 재미있는 건 아니지만 일단 첫 번째 퀴즈입니다. 성경 속에서 가장 어린 왕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어린 왕의 이름. 조금 틀렸습니다. 정답은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갓 4살이 된 왕이죠. 이 성도님들의 반응에 너무 은혜를 받네요, 제가. 그럼 두 번째 퀴즈입니다. 신약과 구약을 합치면 총 66권이죠. 그러면 성경은 모두 몇 자일까요?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두 자입니다. 네, 넌센스 퀴즈입니다. 네, 마지막 퀴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약은 무엇일까요? 정답이 나왔습니다. 네, 구약과 신약입니다. 웃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긴장이 조금 풀리는 것 같습니다. 사실 최전도사님을 따라가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너무 신박한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사실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셨는데 이렇게 늘 설교하실 때마다 유머를 하나씩 얘기를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서재는 항상 유머책이 준비가 돼 있었거든요. 근데 어릴 적엔 보면서 아버지가 왜 이렇게 무리한 유머를 하시지? 항상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갑니다. 사람을 웃게 하는 건 정말로 너무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만 생각해도 어느새 얼굴에 미소가 번지는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인 에스더 5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하여서 두려움을 넘어선 에스더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다시금 바라보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에스더서 5장 1절 8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안 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아멘. 성도님들 모두 잘 아시겠지만 에스더서는 사실 매우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드라마 각본 같은 그런 뭔가 이야기로 전개가 되고 있죠. 이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인과응보도 있고 또 기승전결이 아주 잘 드러나고 심지어 반전의 요소까지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나누어드린 유인물의 뒷장을 보시면은 에스더서는 5장을 기점으로 모든 사건이 역전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3장 10절이 왕이 하만에게 반지를 준 사건이 8장 2절에서는 모르드게도 받게 되는 장면으로 교차됩니다.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이란 단어도 나오지 않고 종교적인 색채도 거의 없지만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하심입니다. 짧게 5장 1절에서 8절까지만 읽어보았지만 사실 에스더서의 5장의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1장부터 4장까지의 상황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1장에서는 아하수에로 왕은 180일간 잔치를 열고 권력을 자랑합니다. 그러다 와스디 왕후가 왕의 명령을 거부하게 되었고, 이 작은 불복 중 하나가 왕국 전체의 질서를 흔들고 왕후의 자리를 비워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비워진 왕후의 자리가 이제 에스더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에스더는 유다인이었고 또 포로 출신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인생.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로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모르드게입니다. 2장에서 그는 조용히 왕을 살해하려는 음모를 알아내고 왕을 구합니다. 기록은 되었지만 즉시 보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 하만이라는 인물이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이 권력에 심취해 있던 하만은 거들먹거리면서 길거리에 나와 사람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것을 즐기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르드게가 그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다인 전체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왕의 총애를 받은 하만은 왕을 설득해 조서를 만들고 조서를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3장 13절에 보면 그게 바로 조서인데, 읽어보시면 그 조서에 보면은 모든 유다인을 죽이라고 아주 무서운 무시무시한 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제 이 민족 말살령이라는 아주 큰 무서운 조서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하만이 자만하고 그 자만한 모습이 하늘 끝까지 올라갔을 때 그 자만을 무너뜨릴 모든 퍼즐을 맞추고 계셨습니다. 이 조서의 소식이 전해지자 모든 유다인이 금식하며 애통하고, 모르드게 역시 굵은 베옷을 입고 성문 앞에서 통곡합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하만의 음모를 알리고 왕에게 나아가서 민족을 구해달라고 간절하게 요청합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처음에 거절합니다.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매우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에스더 4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왕의 금규는 왕의 절대 권위를 상징하고 또 접근하는 자를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는 아주 권력의 큰 상징이었습니다. 즉 에스더에게는 왕에게 나가는 것 자체가 생명이 달린 아주 중대한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모르드게는 그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4장 14절에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그 말에 에스더는 결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자리에 세우신 이유를 받아들이고 모든 유다인들에게 금식을 요청한 후 자신도 3일간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우리는 종종 선택의 갈림길에 섭니다. 침묵할지, 나갈지, 피할지, 감당할지. 그 갈림길 한가운데서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이다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자포자기한 심정의 절망의 말이 아니라 자신을 던져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용기 있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 믿음의 자리, 그 결단의 자리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칩니다. 그리고 앞서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요청을 거절하였던 것처럼 어렵고 힘든 일 앞에서 고민하고 내 이득을 따지고 망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어려운 일을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믿고 또
두려움을 넘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걸음을 이 시간 함께 내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더서 5장에 이 한 여인의 그 결단이 이제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보통 결단은 말로 합니다. 내가 이걸 해야겠다. 그러나 결단이 완성이 되려면 그 결단이 행동으로 옮겨질 때에 비로소 그 결단이 완성이 됩니다. 해야지라는 결심이 했노라라는 순종으로 이어지는 그 순간에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로 경험하게 됩니다. 5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왕궁 맞은편에 서니, 이 짧은 구절 안에는 에스더의 깊은 믿음의 태도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녀는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또한 왕후의 예복을 입고, 이것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왕후라는 신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뜻으로 예복을 입고 왕 앞에 나간 것입니다. 이제는 직접 걸어 나아가서 왕궁 안뜰 맞은편에 용기를 내어 섰습니다. 입으로 준비하였던 결단,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입으로 한 결단을 이제 행동으로 에스더가 옮기면서 이 결단이 비로소 완성이 되는 순간입니다. 에스더가 입은 예복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자리와 역할, 사명에 대한 인정이자 고백이었습니다. 에스더는 두려움을 입고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부르심을 입고 나아간 것입니다. 기도 없는 결단은 충동입니다. 기도 없는 용기는 무모함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기도로 무장했고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되새겼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용기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녀는 스스로의 힘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입고 어떤 자리에 서 있습니까? 나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신분은 단지 기쁨과 위로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명이 담긴 자리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예복을 입고 내가 선택한 자리가 아닌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망설임이 아닌 순종으로 나아가는 에스더의 발걸음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서 사명을 기억하고 그 부르심 앞에 담대히 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에스더서를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를 하셨는지 제가 최근에 아이들과 나눴던 연합 찬양 예배 주제도 다니엘이었고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을 보면은 다니엘이 왕이 우상 숭배에 쓰였던 음식, 그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열흘 동안 채식만 하겠다고 환관장에게 요청하였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결국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 얼굴은 왕의 음식을 먹었던 사람들보다 더욱 아름답고 윤택해졌습니다. 그 이유가 채식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은 믿음으로 결단하고 기도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에스더도 3일 동안 금식하며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담대히 나간 에스더를 본 왕은 매우 사랑스러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귤을 내밀죠. 허락 없이 왕 앞에 섰으니 이제 벌을 내렸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왕은 심지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1장에서 와스디 왕후가 왕이 불렀으나 나가지 않아서 결국 왕비의 자리에서 폐위가 된 것을 생각해보면 에스더가 왕의 허락 없이 나아가고 그리고 그 왕의 입에서 매우 아름답고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소원을 물어보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생각해보면 에스더는 지금 3일 동안 금식하였고 애통하며 기도하였으니 아주 모습이 초췌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옷을 단장하고 화장을 하고 나갔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초췌한 모습으로 왕 앞에 나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한 달 동안이나 왕은 에스더를 찾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한 달 동안 에스더를 찾지 않은 왕이 3일간 금식한 여인을 본 그 에스더가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녀가 그냥 미인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니엘의 얼굴이 윤택하여진 것처럼 다니엘이 기도로 무장하여 그 얼굴이 윤택하여진 것처럼 에스더의 얼굴에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였기 때문에 그 얼굴이 빛이 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아름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잠깐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에스더를 본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십니다. 하나님은 두려움 가운데에 머무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금귤을 내미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로 무장한 얼굴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두려움을 넘어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4절에 에스더는 오늘 본문에서 마침내 왕 앞에 나아갑니다. 왕이 금귤을 내밀고 그녀를 받아들이고 에스더의 목숨은 지켜졌습니다. 이제 그녀는 민족의 운명이 걸린 그 순간에 왕 앞에서 첫 말을 꺼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에스더가 곧장 자신의 목적, 곧 하만의 음모를 밝히고 유다인을 구해달라는 간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짧고 단순한 요청 속에서 에스더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만의 악행을 고발하지 않았고 먼저 왕의 마음을 열고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모든 것이 시급해 보이는 이 순간에도 에스더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에스더는 잔치를 통해 왕의 마음을 열었고 하만의 교만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무대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열었던 이 잔치는 에스더의 전략이면서 그 동시에 하나님의 섭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순종의 도구였습니다. 자신이 움직이지만 모든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여백을 두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인생의 위기 앞에 서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문제를 당장 해결하려고 합니다. 속 시원하게 말하고 뭔가 행동하고 바꾸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기다려 드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움직이실 공간을 내어드리는 지혜로운 순종이 필요합니다. 급하게 해결하려 하지 않고 믿음으로 잔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에스더는 잔치를 베풀고 왕과 하만을 그 자리에 초청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순종은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사명과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는 방법은 반드시 기도로 준비된 지혜와 담대함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에스더는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함과 기도로 다듬어진 지혜를 가지고 한 걸음 내딛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오늘 내가 베푼 잔치에 오소서. 5절에서 8절 이후에 이제 왕은 에스더가 준비한 잔치에 하만과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왕이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5장 6절에 보면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이 두 번째 주어진 이런 기회, 많은 사람들이라면 그리고 저라면 그 자리에서 목적을 바로 말했을 것입니다. 7절과 8절에서 에스더는 소청과 요구를 언급하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왕과 하만을 내일 잔치에 다시 초청합니다. 우리는 보통 기회가 오면 이때다 라고 생각하고 행동하지만 에스더는 기회를 쥐고 있으면서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에스더는 기도로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사람의 타이밍이 아닌 하나님의 타이밍을 따라갔습니다. 어쩌면 그녀 마음속에서도 지금 말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아니야 라는 하나님의 조용한 인도가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하루를 더 미룬 이 결정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에 맞는 행동이 됩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시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6장에 보면은 잔치에 참여한 그날 밤에 왕이 밤에 잠을 자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잠이 안 와서 왕의 역대 일기를 읽다가 모르드게가 왕을 살렸던 그 기록을 읽게 됩니다. 모르드게의 공적을 알게 된 왕은 모르드게가 상을 받았나? 라는 걸 다시 찾아보게 되고 그리하여 다음날 하만에게 명령을 하여서 모르드게를 높이라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만의 교만과 몰락은 6장 이후로 더욱더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즉 에스더의 하루 더 미룸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놓인 한 조각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지금이다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종종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급함이 지혜인 줄 착각하게 되고 믿음 없이 행동하면은 하나님의 일에 간섭하게 됩니다. 오늘 에스더의 지혜로운 침묵과 한 걸음 늦춘 기다림은 우리에게 믿음의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정말 말해야 할까? 지금 정말 행동해야 할까? 아니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잠시 기다려야 할까? 에스더는 말할 수 있는 순간에도 말하지 않았고 행동할 수 있는 순간에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고 믿음으로 기다림을 선택했습니다. 그 기다림은 하나님의 완전한 때와 맞아 떨어졌고 마침내 민족을 살리는 놀라운 구원의 열매로 이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두려움을 넘어선 믿음을 품기를 바랍니다. 불안 앞에 조급히 결정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을 온전히 맡기고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잠잠히 설 줄 아는 믿음의 용기를 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에스더는 섣부른 말보다 기도로 준비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불안한 감정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였습니다. 즉각적인 행동보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담대함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두려움을 넘어선 믿음 위에 섰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서두르지 않는 믿음, 기다릴 줄 아는 순종, 하나님의 때를, 완전한 때를 신뢰하는 평안.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그리고 그 걸음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